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순간 역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기쁨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강서 청년부가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예배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봐주시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각자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해주시고 힘들지만 불평보다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가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강서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 그 속에서 저희 각자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언제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강서 청년부 공동체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사회생활 등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웃으며 모임을 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준환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가 새겨 듣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25일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8월 8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계좌는 화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유튜브 강서선결교회 교회학교로 업로드됩니다. 쉐키나 찬양팀에서 악기와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박힘찬 팀장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2021년 성경통독 캠페인과 이삭축기 헌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아담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불순종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은 무한한 그 자유 가운데에 제한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야 하는 태도와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까지는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이 임하고 또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에 집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되새기며 또 그것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결국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타깝게도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그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자꾸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집중합니다. 되새깁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여자의 그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흥미를 줘서 끌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야기를 들은 다음이에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되뇌이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볼 때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사망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대한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뜻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영혼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그 영혼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므로 그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육적 사망은요,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숨을 쉬지 않을 때, 숨이 끊어졌을 때에 이러한 사망을 육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영원한 사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지금 아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육체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직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망으로 떨어진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노동은 즐거움이 있는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 사탄의 음성에 집중하였고 생각하였고 속아 넘어가게 될 때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애쓰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복잡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분리, 영적인 이탈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이후에 고난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범죄 이후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육체의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를 통하여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나오는데 육적인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을 지옥 불못이라고, 그리고 그것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 부르심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지금 범죄한 아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 영적으로 그들이 비참한 현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범죄하였지만 아담아, 아담아, 어서 내게 돌아와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얼른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하나님도 몰라보게 됩니다. 설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즉시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죠. 이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을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이 복음을 듣고 그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순종합니다. 사실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네가 벗은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당신이 허락한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를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리니까 복음의 약속이 자신에게 느껴지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담은 최초의 복음, 이 말씀을 듣고 하와의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라고 하는 뜻은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준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더욱더 집중했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 그 여성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며 생명, 여자의 후손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 여인을 생명 하와라고 부른 거죠. 즉 사랑하는 아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담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적용과 순종이 바로 아담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원래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요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이 가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속죄를 의미하고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제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 아담은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 가운데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 가운데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이 들고 낭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에 열매 맺는 강서교회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선결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한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은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예물을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